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훈련과 성장, 리처드 파우스트 영적 훈련과 성장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 그 외적 훈련 한꺼번에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외적 훈련이 바로 홀로 있기와 또 복종의 훈련입니다. 홀로 있기 훈련 그리고 복종의 훈련인데요. 사실 두 가지이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섬김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참된 우리 자신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영적 훈련은 사실 그 영적 훈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금식하는데 금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잘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홀로 있으면서 자유를 얻게 되고 복종하면서 사실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홀로 있기에 관한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독에서 떠나 홀로 있을 것을 요청하신다라고 리처드 파스터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고독과 홀로 있기 똑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고독과 홀로 있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할 것 같지만 이 마음속에 이게 완전히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독은 내적 공허요 홀로 있기는 내적 충만이다라고 리처드 파스터께서 정의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독은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남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안한 그런 마음이 바로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근데 홀로 있기는 내가 스스로 잠시 이 사회에서 아니면 공동체에서 내가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홀로 있기는 내적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홀로 있기를 실천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혹시 예수님께서 언제 홀로 계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홀로 하룻밤을 보내셨어요.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마태복음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홀로 계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물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공하지 못하셨어요. 홀로 계시기를.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게 돼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기억나시죠? 근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5천 명을 먹이신 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를 떠나서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혼자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물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역, 가장 귀중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을 준비하실 때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고요한 곳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셨어요. 고요한 곳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홀로 있기, 고요함. 그러면 고요함이 없으면 사실 홀로 있기도 없습니다. 근데 고요함은 때때로는 말이 없는 것, 그냥 내가 조용히 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때때로는 말이 없는 것과도 연관이 되지만 듣는 행위와는 항상 연관된다라는 거예요. 고요하다라는 것은 그냥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게 고요함입니다. 홀로 있기 위해서는 이 고요함이 필요해요. 홀로 있기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이 세상으로부터 다 벽을 쌓고 아니면 다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훈련의 홀로 있기는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듣는 행위.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홀로 있기 하면은 정말 혼자 다른 곳에서 막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수 있는 장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홀로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아주 바쁜 그 커피숍에서 한 군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게 고요한 것이고 홀로 있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트린 돌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와 음성으로 가득 찬 날이 고요함의 날이 될 수 있다. 만약 그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메아리가 된다면, 그 음성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면 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고요함을 떠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그 친밀한 말씀을 되풀이할 때 우리의 고요함은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는 내가 조용히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내가 또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예? 말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의 훈련된 사람은 필요한 일을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필요한 일을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사람. 야구에 훈련된 사람은 야구 경기 때 내가 꼭 필요할 때에 내 몫을 다하는 게 훈련된 야구 선수잖아요. 고요함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하기에 바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여러 가지 그런 소리로 우리의 상황을 채우기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할 때가 아닌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말할 때 필요가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 다 그렇잖아요.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을 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말할 필요가 있을 때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요함의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할 필요가 있을 때에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말하는 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대변하려고, 내가 했던 어떤 행동에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처드 파스 목사님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공적 이미지를 계속 조종하는 방법이래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것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을 말로써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말로써 그에게 설명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요함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시게 하는 자유.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게 하는 그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게 하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정당하게 행동한다라는 그것이 뒤따르겠죠. 내가 정당하게 행동을 하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함의 열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당하게 행동을 할 때에 거기서 얻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변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로. 그렇게 변명하지 않으려면 고요하게 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홀로 읽기로 들어가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요, 짧은 시간에 홀로 읽기를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직 아무도 안 일어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니면 뭐 내가 어디에 갈 때에, 운전하고 가거나 그럴 때에 라디오의 음악이나 뭐 이런 거 때로는 듣고 뭐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메아리가 되면 그게 홀로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것. 이 우리의 일상의 짧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요한 장소 마련하기. 여러분, 우리의 집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있는 공간, 뭐 내가 이렇게 테레비를 볼 수 있는 공간,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고요하게 내가 있을 만한 장소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것이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지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혹은 뒤뜰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말이 간결하고 충실하도록 훈련하기. 말을 계속해서 많이 늘어놓는 것보다 간결하게, 충실하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훈련.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 혀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이 혀를 누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 말을 조절하는 그 훈련 너무나도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노력해야 돼요. 생각해 보시고.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셨나? 네? 그렇게 2배로 이상 들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결하게, 충실하게 말하도록. 넷째, 이거는 이 위의 것들을 실천해 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하루 종일 말 없이 생활해 보기. 그냥 뭐 불교의 무건수행, 이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루 종일 내 스스로를 디펜드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기. 물론 직장 다니면 힘들겠죠. 물론 다른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일이 있으면 힘들겠죠. 하지만 이게 몇 시간이라도, 혹은 그 하루를 찾아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마지막으로 1년에 몇 번 삶의 목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3-4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하나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맞는지 재정비하기 위해서 3-4시간 홀로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물론 힘듭니다. 알아요. 힘들어요. 저도 잘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그 은밀한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기.
두 번째는 복종이에요. 복종. 여러분 복종의 훈련. 복종의 훈련이 주는 자유는 무엇인가? 라는요. 항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거운 짐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복종의 훈련이죠. 여러분 사실 복종의 훈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러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abused된,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러한 덕목이기도 해요. 특히 이 종교가 잘못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복종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은 그 어떠한 지도자가, 어떠한 리더가 아니면 어떠한 단체가 힘으로 억압해서 복종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마음, 항상 이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거운 짐을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요.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서로에게 양보하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반목하고 교회가 분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법을 배운다면요. 이 악한 거래의 법칙을 깨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악한 거래의 법칙이냐면 당신이 나의 등을 긁어주면 나도 당신의 등을 긁어주겠고 당신이 나의 코피를 흘리면 나도 당신의 코피를 흘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쳐주는 게 이 복종의 훈련입니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더 낮게 생각하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는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권면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위로 조금이라도 위로가 있으면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낮게. 남에게 서로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거 이 세상은 원치 않아요. 받는 대로 갚아주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받는 대로 갚아주는 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 근데 성서적에서 복종.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복종하려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높여라. 그렇지만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찾으려고 나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나를 결국에는 잃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버리는 자는 찾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게 복종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만 상대방에게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복종에 대한 누가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죠? 성경에서 가르쳐야 되는 복종. 복종에 대한 말씀 중에 에베소서에서도 나오지만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러면 제가 아는 그 흑인 목사님 중에 그 AME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AME는 아프리칸 메토디스트 에피스코폴 교단인데 이거는 그 인권 운동에서 생겨난 그러한 교단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바울 서신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바울 서신을.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왔던 그 흑인들은 어떻게 상전들에게 순종하냐. 여러분 혹시 이거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어떻게 와닿습니까? 어떻게 이거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미인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던 그리고 또 에베소서를 썼던 그 시대에 아내들은 자녀들은 종들은 초이스가 없었어요. 무조건 복종했어야만 돼요. 초이스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너에게도 초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글들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여인들에게는 초이스가 없으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거니까. 자녀들에게는 초이스가 없으니까 종들에게는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초이스가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인격을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초이스가 있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나오냐면 거기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것을 반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그러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초이스가 없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자녀를 노엽게 해도 그 시대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남편들에게 아비들에게 상전들에게는 지금 너희가 생각했던 너희의 권리와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왜? 그래야만 너희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거 서로에게 복종이에요. 근데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 이유가 단순히 남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종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뭡니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 상대방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근데 여러분 이거 서로 복종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 전부 다 무조건 복종은 아닙니다. 복종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 복종의 한계는요. 그 행위가 파괴적으로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 지점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을 부인하고 진정한 복종 정신을 거스리는데 한계를 알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불합리하게 징벌을 할 때 그럴 때는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예를 들면 어른이 아이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들 때 그거는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양심의 명령을 위배하도록 하는 그 요구들은 복종의 한계를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 교사가 학생에게 부당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교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대놓고 싸워야 될까요? 고용주가 정실관계에 근거하여 고용진을 승진시킬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승진시킬 때 그것에 대하여 내가 복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싸우는 게 나을까요? 배우자에게 속박을 느끼는 경우, 배우자가 뭐 그들의 직업이나 뭐 이것 때문에 나를 소홀히 할 때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복종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것이 복종의 한계라고 여기고 그것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가? 이거는 뭐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전에는 이러한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이 요구되기 전에는 우리는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복종 누구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복종의 행위 7가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종의 행위는요.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어제도 제가 에콰도르 신학교에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서 나눴는데 개신교와 카톨릭교의 차이는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저에게는 권위는 성경에게 있어요. 성경. 교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라 권위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또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거.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이웃과 일상생활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들이 필요한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상처받은 사람이나 멸시받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요즘에는 그 인종차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그 전에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숨을 못 쉬는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식 한 끼를 못 얻어서
굶주려 가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 행위들이 바로 복종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종의 행위는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잘 가꾸며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홀로 있고 복종할 때에 주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에 돌아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되면 불안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세상을 가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자유를 홀로 있기와 복종의 훈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홀로 있기의 실천 5가지, 복종의 실천 7가지,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홀로 있기, 서로에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그런 한 주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홀로 있기 그리고 또 복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만 의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계시고 토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